우리 집단이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네, 살아계시고 멋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얘기했죠. 네, 지난번에 본문 말씀이 이 바로 8장, 바로 전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했는데 오늘의 본문은 내용이 전혀 달라요. 오늘은 저주를 받아 막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막 이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들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은요, 찬송은 사라지고 한 사람의 탄식이, 가슴 아픈 탄식이 들려와요. 그 눈물의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울고 있었을까? 자신이 구원을 의심해서 그랬을까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음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그렇게 가슴 아프게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에 그 복음을 거절하는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 아픈 탄식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영혼을 향한 거룩한 슬픔을 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이 짧은 고백 속에 바울의 진실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3번이나 자신의 진실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는 참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번째,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3번째는 성령께서도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왜 이토록 무겁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지는 것들, 그곳에 복음을 다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두루 다니면서 선교를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다니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이방인 로마에까지 가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은 많이 봤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퍼져 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 한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가장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잠시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큰 근심이라고 말했어요. 잠깐의 걱정이 아니었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게 돼요.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영혼을 향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깊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혀줘요. 복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장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나에게 이렇게 큰 근심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질문해봤어요. 예스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 사람들의 그 영혼을 향한 나의 큰 근심, 마음에서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고백할 수 없더라고요. 물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의 깊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가슴 아픈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으로 호소하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이에 비할 때 감히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고통이 있는 자만이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해도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고 또다시 복음의 길을 향하여 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왜 그 생명을 건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정작 가까운 동족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올리고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자녀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직장 동료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봅시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풀리게 해주세요.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형편이 잘 풀리게 해달라는 기도는 구구절절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소중한 기도는 빠져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신의 산만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제 바울의 마음은 슬픔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만큼 그의 마음이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대신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대면해 있을 때에 그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보러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이 백성을 나의 백성 약속의 자손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지라도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이 백성을 이 땅에서 이렇게 죽이시면 안 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고자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모세도 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처럼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모세처럼 소원만 품으신 분도 아니시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자리에 서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복음은 이기적인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희생하는 사람에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복음을 전하려고 용기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마저도 내가 은혜 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모두 나를 위한 것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정죄하기보다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실망하여 예배의 자리를 떠난 이웃을 알고 있다면 판단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해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씩 떠올립니다.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들에게 영광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경험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어져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들에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막과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렸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한 특권을 누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메시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그 깊은 탄식이 얼마나 안타까운 탄식 가운데 큰 근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말씀은 가까이 했지만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의 대상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과거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합니다.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은혜가 전도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자랑하는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교회는 복음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은혜는 붙잡아두는 순간 그 은혜는 멈춥니다. 흘려보낼 때 그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하늘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역은 우리 우연히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신 선교지입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예배당 안에 은혜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데만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사명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늘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하늘문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물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은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에는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코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까지도 구원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의 눈은 단지 현재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영원한 큰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결국 한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다윗에게 주신 왕권의 언약도, 선지자들이 선포한 모든 예언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또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한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 탄식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보다 더 깊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래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덧입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내 가족과 내 친족과 내 이웃과 지역사회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게 된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 아뢰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발 더 우리가 나아가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간증은 왜 하는 것입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함 받게 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그 살아계시고 멋지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내 자녀에게 얘기하고 이웃 친족 만나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지 전하죠. 내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야 전하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서 들리고 저기에서 들리고 이 일에서 들리고 저 일에서 들리고 그러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 때에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죠. 제가 좀 많이 둔해요. 많이 둔해요. 제가 많이 둔한데 이제 지난주에 이번 지나오는 주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일을 만들고 벌리고 뭔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계획 세워가지고 막
이거 한다고 올리고 저거 한다고 올리고 막 그런대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선 또 그 일을 또 한대요. 다 진행한대요, 또. 그럼 거기서 끝나는가 했더니 또 뭔가를 또 시작한대요. 그러더니 또 뭔가를 그걸 또 한대요. 그냥 그 계획만 세운 게 아니고 또 그걸 또 다 진행을 한대요.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뭔가를 또 시작한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멈출 줄을 모르고 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제가 계획을 그냥 세웠겠습니까? 떠오르게 하시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생각나게 하시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보내주셨는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또 진행하게 하세요. 이번에 신약성경 이거 완주하기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어디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게 하시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 뭐 작든 크든 여하튼 뭔가 이렇게 계획 세우고 진행하고 이렇게 완결 짓고 또 계획 세우고 또 진행하고 완결 짓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는데 제가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마무리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이것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고백이 제 안에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제가 지금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지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냥 한 걸음 내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그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그림책 비블리오 드라마와 내 인생 그림책 만들기 또 9월 달에 월요일 날 진행되고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늘문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아직 여기에 차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집에서 쓰는 그릇은요, 이런 종지도 있고요, 국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요, 큰 양푼도 있고, 그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크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써 이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한 나라의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그릇은 그 나라의 백성을 품는 그릇이에요. 구청장의 그릇은요, 그 지역의 국민을 품는 그릇이잖아요. 제 그릇은 지금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 많은 성도들을 품을 만한 큰 그릇인 거예요. 그 큰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 훈련과 연단과 교육과 함께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그 역사,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함께 온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너희 들어가서 가나안 땅 차지해라. 왜 안 하셨어요? 왜 그 힘든 광야를 보내셨냐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하신 거예요. 다듬으시고 교육하신 거예요. 훈련하신 거예요. 이 하늘문 교회도 이제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큰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 교회를 말씀 위에 얼마나 견고하게 그 기초를 지금 닦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하늘문 교회가 지금 견고하게 기초를 세우고 있으며 이 기초를 세운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건물을 세워나갈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어떤 빌딩을 세워나갈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이 고백된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견고히 서기 위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통독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를 충실하게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탄식하며 기도하듯이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과 가족과 또한 친족과 이웃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영혼의 구원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찾아 그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주께 기도하며 우리의 발과 손이 사랑으로 실천하는 저와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하늘문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